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에 빠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연인이나 또 부부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너무나도 달랐는데 또 어느새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져 가다 보면 점점 더 비슷해지고 또 닮아가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잘 모를 때는 좋아하지 않던,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던 음식이나 어떤 행동, 그런 것들도 상대방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먹게 되고 또 그것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것에 나를 끊임없이 맞추어 가는 것, 또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맞추어 가려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면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과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어진다라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의 한 교리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교리요, 또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중추적인 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시작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했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요한이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른 분,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래야 갈 수도 없는 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졌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수많은 그런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 핵심적인 그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알려줬던 그 천세 그 고백처럼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 한 가지 단어가 오늘 예수님을 수식하는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와 절대야 같을래야 같을 수 없고 또 어울릴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이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요한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거하심에라는 이 단어는 집을 짓고 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이나 또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그 성전과 성막에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그 영광의 구름이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라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겪은 그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을 친히 겪으시고 이해하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 입고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 가운데 날마다 자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말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말로 여겨져서 아무런 감흥과 또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도 때로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도록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깊이 동행할 수 있는, 또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